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점쯤 해서 전체 그 구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여러 다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시고 또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됐고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선포한 그 선포의 결과들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지역에 매우 강력한 속도로 복음이 이제 펼쳐져 갔는데요. 유대교의 반대에 이제 부딪혔죠. 그 유대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도 있었죠. 느닷없이 구약의 사울이 확 등장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옛 이름 사울입니다. 유대교의 반발이 있었던 탓에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유대교의 반발만 있었던 것 아니고 또 헤롯 왕도 박해를 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하여 이제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넓은 지역에 흩어지게 돼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까지 전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쯤에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회심,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냐라는 그 사이에서 사실은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오직 복음이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좀 더 드러나는 그런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본래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방인 지역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1차와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또 3차 때는 갈라디아의 이제 서쪽 해안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이제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모형 신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이제 팔던, 그래서 크게 이득을 보던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그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함께 종사하는 부류가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규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된 내용이 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웠던 그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이제 교회를 돌아보기로 이제 한 겁니다. 1절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축약해서 설명한 건데요. 대단히 위험한 정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되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뭘 권했을까요? 우리가 큰 일은 겪었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라, 교회를 지켜가라.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권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사실 한 줄로 딱 돼 있는 이 내용에서 이 성경을 쓴 저자의 감정이 전혀 묻어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일의 대상자인 그리고 함께 이제 있었던 누가 역시도 저자인 누가 역시도 이 일행 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 당시 이들이 바울 일행 속에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상황들이 몹시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늘 안팎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고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아직 그 율법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게 묘하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속에서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이 바울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과도 사실은 계속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유대교의 공격뿐만 아니라 같은 쪽에서의 또 오는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에서도 늘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그 사역을 해가는 현장 속에서 더 몸으로 느껴갔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이 그런 내용들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처음 열면 그 1장 18절 이하에 원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내용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배경이 된 거죠. 바울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신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본래 마게도냐에는 주한 도시가 우리가 이제 거쳐갔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특별히 사역했다 이런 언급이 없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헬라라고 언급된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 여기도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죠. 여기도 대표적인 지역이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도 어느 지역에 특별히 어떤 사역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주된 목적은 어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도착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언급들은 아마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런 심리가 3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바울은 신상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경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위험을 느끼면 무리가 너무 한꺼번에 가는 게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말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7명이 먼저 드로아로 떠났고, 이제 여기 그 우리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를 포함한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합류한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는 거죠. 드로아에서. 근데 본문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한 군데 있는데,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대목이 있죠. 6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뱃길을 원래 지금 이게 갔던 데를 한 번 더 도는 건데, 본래 갔던 이 뱃길을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는 동일하게 같이 갔는데요. 뭐 반대 방향이긴 했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16장 내용에 등장하는데요. 16장 잠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행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이제 네아폴리가 해안의 마지막 닿는 지역이고 빌립보는 거기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배 타고 직행하면 얼마 길이에요? 100길로? 이틀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올 때는 닷새가 걸렸다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거리는 뭐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100길로 이틀이면 직행해서 갈 수 있는데 닷새 걸려서 왔다라는 것은 오는 도중에 풍랑을 겪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쯤은 풍랑에 어렵게 배가 표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일행이 고생을 한 겁니다. 본래 가려고 했었던 것은 수리아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드로아는 거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드로아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었다 그랬죠. 서로 합류해서. 이런 것은 이제 7일 동안 물론 이제 복음을 또 조금 더 전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닷새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해서 아마 7일을 머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풍랑을 겪었던 그 고생, 그리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 7일이라는 시간이 그러나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상반절, 7절 상반절을 보시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주간, 그러니까 전체 7일을 지나는 동안에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려 했었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겸한 예배를 의미하죠. 이어지는 그 7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이제 떠나기로 작정한 날, 그 이제 전날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복을 받은 형제들과 떠나기 마지막 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고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할 말이 많지요. 바울도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떠나고 싶죠. 듣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졌다고 돼 있어요?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한창 신앙 이야기로 밤이 깊어갈 줄 모르는 그때에 이제 느닷없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면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소리가 나오죠. 예. 근데 저 역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느닷없는 사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 졸면 안 된다 하는 강조를 이제 한 번씩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 읽는 자가 또 설교하는 자가 목소리 톤이 달라졌던 걸 기억해요. 바울이 강론하는데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듣다가 꾹뻑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러고 뭘 강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느닷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엄포 같은 것이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나타나고는 했죠. 또 그거 조금 더 이제 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이 역추적을 하는, 역유추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덜어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이유가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존 게 이제 원인이 됐다. 설교할 때 이제 조는 것도 문제지만 졸아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창 쪽에 앉아 있었던 것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비껴나가 있어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탓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그런 이제 내용들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문이 의도하는 의도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좀 못마땅하니까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에 이제 불과한 내용이지. 물론 이제 저 역시도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한 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자책합니다. 내가 재웠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와서 대놓고 자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나 피곤해도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 보죠. 예배 모임의 장소는 어느 집의 윗다락이었습니다. 보니까 3층 높이였습니다. 윗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등불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근데 이어전 내용에 굳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고 그리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이 당시로 보면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어떤 이름과 같은 이름이냐면 돌쇠, 개똥이 그런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돌쇠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집회가 계속됐는데 돌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죠? 일하다 온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이해가 되죠. 그런 겁니다. 예배 모임 시간에도 제때 아마 모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락방에 열기는 있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아마 앞으로 가려고 해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도 좀 지쳐 있고 이 정신도 또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창틀 쪽에 있으면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가 좀 나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가진 피로감을 다 이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터졌죠. 3층 높이의 창문에서 떨어졌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서 세워보려고 확인했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게 한 줄 문장이라서 그렇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느닷없는 일일까. 설교하는 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대단히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 즉시 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을 안았습니다. 주변 사방은 느닷없는 일을 당한 충격 때문에 전부 온통 소리치고 통곡하고 정황이 그려지죠. 예. 온통 소리치고 비명 지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소리치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죽은 줄로 알았던 유두고를 이렇게 이제 안고 자세히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 준 내용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공동 번역서의 번역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 마시오, 아직 살아 있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번역서에 그 바로 앞에 죽었다는 내용을 번역해 놓은 데는 이미 죽었다라고도 돼 있거든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걱정 마시오, 아직 살아있어. 뭔가 이렇게 좀 통일성이 없는 이제 번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누가도 확인한 내용이 됩니다. 누가가 사망 선고를 내린 내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하여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이 바울의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한 것은 이미 끊어져 버린 유두고의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루에 어떤 그 노동에 시달려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회 장소에 나와서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유두고, 그러나 지금은 순간 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 유두고는 죽어도 죽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는 신자다. 너희들 여기서 소란치고 떠들고 통곡하고 그러지 마라.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선언이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유두고가 정말 살아난 것이죠.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현장을 복음 있게 대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회를 가면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기는 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성도들이 안타까워해요. 장례식 예배에 와서. 근데 목사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우리가 이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원통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백성이 아니라 이게 막 성경하고 현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님들도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한 성도를 위하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 마음도 알고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그 슬픔을 같이 동일하게 막 쏟아내놓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황망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들보다 목사님이 더 우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 나온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인데,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참담할 수밖에 없죠.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복음의 말씀은 무슨 복음의 말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 온 청년이.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공동체가 막 뿌리를 깊게 내려가야 되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가야 될 길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밤늦도록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찍 끝났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점점 길어지고, 아까 본문에도 뭐라 그랬죠? 원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사실은 잘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그냥 일찍 끝나고 일찍 모임이 파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열심을 내는 일 속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하필 일어났는가? 이런 일에 다 황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 청년 유두고를 살린 거죠. 의미가 있죠. 기적이 일어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이 있으니까 우와! 단순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11절 말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유두고와 함께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이들의 이 은혜를 확인하는 일들은 계속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겪었던 이 일은 그냥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유독 이뻐하셔서 그래서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유두고의 일은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밤새 은혜 이야기를 나누고 유두고를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위로들을 받은 사실들을 그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유두고를 보면 그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유두고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은혜로 간섭하신다.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됐죠.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이 일의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두에 한번 짚어봤었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까지 오는데 뱃길이 이틀이면 도착할 그 뱃길을
풍랑이 이는 바람에 닷새나 걸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냥 잠깐 거쳐갈 계획이었던 드로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주일 예배를 하고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드로아 이 교회 공동체는 유두고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떠들고 소란하고 비명 지르고 그럴 수 있는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중요한 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낸다는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살려내는 게 그냥 기적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그건 충분하지 않죠. 살려낸 자가 또 죽죠. 또 죽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의 어떤 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셨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마냥 기뻐한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어떤 불행과 재난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데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영생을 맛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내용처럼 뭐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입니다. 어떤 정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런 신자다, 그런 영생을 맛본 자고 그에겐 영생이 약속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을 바로 이 영생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무개를 통하여, 어느 집사를 통하여, 어떤 성도를 통하여 우린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잘된 일로만 꼭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이 생명이 손상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이해한 게 있고 믿음을 더 붙잡은 게 있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어떤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을 겪고 때로는 황망한 일을 겪는데도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속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겪었을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생의 맛을 지금 보고 있구나. 이미 그런 것들을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날로 우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즈음 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부활 소망이 있는데 뭘 걱정하겠냐. 이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졸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졸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